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또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와 또 축복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도피성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은 오늘 읽었듯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쪽으로 가서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모르고 살인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고의로 살인한 게 있는가 하면 자기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수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한 자가 하루를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그 거리에다가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이렇게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판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누구든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도피성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러면 왜 우리에게 먼저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편안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렇죠?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뭐 그게 대부분 거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족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면 행복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경제인들 보니까요, 사실 이 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래왔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니까 뭐 미국 관세에다가 뭐 또 노조에다가 시끄럽더라고요. 아마 돈 때문에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아마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돈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 않겠나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사실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혼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해봐도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뭔가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배필은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주셨거든요. 이 사람을 도우라고.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결혼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더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막 나갑니다. 술, 도박, 약물 이런 데 의존해가지고요, 막 짜릿한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근데 그거는요, 잠깐 좋을지는 몰라도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술을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알딸딸하니 좋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먹어보셨잖아요. 한 잔 때 좋다니까요. 근데 이게 막 두 잔, 세 잔 들어가면 이게 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뭐 인성을 잃어가지고 뭐 자기 몰라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실수 많이 하고요. 이 뭐 요즘 마약이 문제가 많은데 이런 약물 같은 거 처음에는 좋죠. 근데 이게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러면 행복이 없고 행복할 수 없냐? 그게 성경에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근본 상태에 대해서 성경만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거든요.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윤리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것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를 짓고 온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늘 성도들은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 다 지키려고 하고 시달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복음 주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문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잖아요. 이 문제를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자꾸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많이 배우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봅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는 뭐예요? 종교를 가지면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참된 행복이 있지 않을까? 불교도 다녀보고 천주교, 이슬람 다양한 종교 다 다녀봅니다. 근데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죠? 착하게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치 않겠냐.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거는요 내 생각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더 영적 문제 시달리고요 더 눌려 있어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방황을 한다니까요. 행복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거든요. 공자가 아니고 석가모니가 아니고 마호멧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길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사실은 죄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내가 행위를 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에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자범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다 합쳐보면 613가지래요. 구약과 신약 합쳐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1년은 어떻게 하루 동안은 어떻게 안 지을 수 있겠지만 1년에 만약에 우리가 한두 개만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인생을 두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우리가 사실 사는 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는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으면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실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실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적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은 원죄도 있지 않습니까?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여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는 목사인 저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먼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말은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대속을 하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 탄생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계속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죄사함의 기쁨이 없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1년 정도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도 본인은 아직까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는 기도 제목이래요.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자기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죄가 많거든요. 저는 매일마다 그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 예수님 아니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그거는요 저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이 사단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그 밑에 있는 졸개들, 마귀 귀신들.
자,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는데요.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는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영적인 분명히 존재도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봤냐고. 없으면 좋겠죠. 천국과 지옥 당신 가봤냐고.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있으면은 이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거든요. 살아있을 때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 그죠?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도 영적인 행위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지 않아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 분명히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가 가져다 줘요? 천사가. 분명히 천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단, 마귀, 귀신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귀신에게 시달려 본 사람은요, 이런 얘기하면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무속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요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여기에 많이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잘 몰라요. 심지어 인정도 안 해요.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속 생활 오래 하다가 오신 그 권사님이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자기가 무속 생활 할 때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와서 자기에게 오늘 누가 올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해줘라, 분명히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복채 딱 내놓고 갔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온다는 거죠.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 존재가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많은 이 천사들, 귀신이죠, 많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많은 왕들이 있지만 세상 임금으로 군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보고요. 세상 신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뭘 모르도록요? 복음을 모르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속이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거짓의 압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능력이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로도 안 돼요. 크게 소리 질러도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고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마귀가요 방해하고 실패해요. 그래서 그 공산국에서는, 공산권 나라에서는요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죠? 일제시대 때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 안 했다고요 고문해가 죽이고.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타고 내려온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또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들 사우나 가보셨죠? 우리 여자분들도 찜질 좋아하시잖아요. 그 사우나 들어가면 엄청 뜨겁거든요, 진짜. 그 들어가니까 할아버지들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그 지옥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니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봐요. 사우나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땀 뺀다고 한 몇 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야,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거울 건데 참 감사하다.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지옥이요, 영원한 불이래요.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꺼지지가 않는 거죠. 유황불. 거기서 인생이요,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그 부자가 지옥불에서요 엄청나게 고통당하면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끝에 대게 해달라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어떤 길을 얘기합니까?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집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 내용이요 전부 다 이 부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이 물론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요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질 것 같으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이 창세기 3장 이 죄를 짓자마자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분명히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막 하나님 그러면 막 무서워서 떨거든요. 나에게 무슨, 우리 자녀에게 무슨, 우리 가족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번 주 예배 안 드렸는데, 뭐 이번 주 헌금 빼먹었는데, 뭐 그렇게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 그런 일 가지고 우리에게 막 저주 재앙 내리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와 고난을 주는 이유도 필요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교동문에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도피성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누구든지 가면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믿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항상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제 임마누엘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뭐 부부싸움하고 자녀에게 막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그러면요 또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놓치지 않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지옥 배경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혹시 난 아직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 말고요. 땅에 있는 것은 서론이고 우리의 본론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경을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권세도 주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에 묶여 살았단 말이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안이 무속인을 엄마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사 많이 지냈죠. 그래가지고 뭐 전보고 와가지고는 하루는요 제 속옷 한 장 들고 연 하나 가지고 뭐 성냥 하나 가지고요 저 산에 올라가서 연을 띄우고 그걸 갖다가 불에 태우래요. 뭘 또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니까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또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대구의 그 작은아버지도 제가 대구 살 때 어릴 때 집에 무속인이 와가지고요 그 뭐 새끼줄 같은 거 네모 이렇게 쳐가지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징치고 막 구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그 테두리를 넘어가시더라고요. 뭐 무속인이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묶여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거짓의 영역에 인간이요 묶여 산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고요.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달리는 분이 있으면 이 권세 사용하시면 됩니다. 흑암 권세는요 우리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증인돼야 되니까.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세계복음화에 증인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 누리셔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요 사실은 예배입니다. 말씀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응답과 또 기도의 포럼 나누면서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영원토록 영원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